찬란한 성에 다 기쁘게 올라가세.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가장 큰 뉴스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오래돼 가지고요. 최근에 가장 큰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또 너무 일찍 퇴원했다. 이것이 가장 큰 뉴스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가장 미국의 큰 뉴스는 선거입니다. 선거. 온 나라를 지금 선거의 분위기로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해마다 있는 선거가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면 골치가 덜 아플 텐데 해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저는 한국 하늘에 가면은 너무 좋을 것이 있다 생각하는데 선거가 없다는 거, 뭐 교회 선거도 없고 대통령 선거도 없다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번에 교회 직원 선거할 때에 골치 안 아프게 그렇게 선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내 목소리도 많이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내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요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는 서로 하려고 상대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일을 막 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하고 싶을 때도 안 하겠다고 막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세상에서는 드러내놓고 선거운동하고 선거 모략도 짜고 하는데 교회에서 만약에 무슨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쉬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고 정말 아름답게 우리 교회 직원이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스무스하게 이번 연말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2001년도 8월에 로버트 코튼이라고 하는 약사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람은 암 환자들에게 그 약을 전달해주는 그런 회사를 차렸는데 그 환자들의 보호자들이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자기 집에 아픈 사람이 말이죠, 약을 사용하면서도 머리칼도 안 빠지고 뭐 부작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리포트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해서 비밀이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그 약을 받아다가 물을 타가지고 양을 많이 늘려서 계속 공급했고 어떤 데는 심지어 그냥 맹물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1,900만 불을 그가 사기로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집도 짓고 뭐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살았는데 결국은 경찰에 입건되고 사실은 살인죄를 쓸 뻔했는데 그가 다 실토하는 바람에 30년형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이니까 벌써 20년을 살았죠. 이 복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물을 타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복음이 순수한 그대로, 어떤 때는 그것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더라도 우리의 복음에, 이 우리 복음이 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약인데 물타지 않고 복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 편지 중에서 가장 긴 편지고 7개의 편지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에베소, 그다음에 라오디기아가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다음에 서머나와 빌라델비아가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다음에 버가모와 사대가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다음에 두아디라 그 중에 아주 출중한데 그 출중한 것이 좋게 출중한 것이 아니라 나쁘게 출중한 것이죠.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편지의 중심에 두아디라에게, 사자에게 보내는 기별이 들어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이지만은 이 땅에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아주 슬픈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그렇게 자신을 밝히면서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은 눈이 타는 불과 같고 발은 연단한 녹과 같아요. 그래서 이 7개의 편지 중에서 예수님의 나타난 모습 중에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나타난 모습 중에 하나가, 그 한 부분이 눈은 불타는 것 같고 발은 도가니에서 연단한 놋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이 사자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보면서 먼저 우리가 그 도시에 대해서 보고요, 그 목사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교회,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넷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아주 넓은 골짜기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앞에 언급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세 도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이고 매우 중요한 도시인데 두아디라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헬레니즘 시대에 두아디라는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곳을 신성한 곳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곳은 헬라인과 마게도냐인, 로마인 사업가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 도시에는 몇 개의 체육관이 있었고 하나의 극장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25년경에 큰 지진이 나서 파괴된 후에 로마의 도움으로 도시가 재건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재건할 때에 아주 멋진 스토아, 주랑이 이렇게 기둥이 쫙 있는 그런 구조물을 거기다 지었는데 거기에 아우구스투를 신의 아들로 헌액한 그런 것들을 그 안에 넣어놨습니다. 도로는 잘 정비가 되어 있었고 도시는 수도관으로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아주 살기가 편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의 도시들이 전형적으로 그렇게 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었죠.
그것은 직류 산업, 그 천을 만들어내는 산업이 번성했고요. 천이 나오니까 염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천의 재료 양모, 양도 길러야 되고, 또 면도 기르고, 옷이 많으니까 세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종류의 직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놋 대장간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공,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죠. 가죽을 생산하는 사람, 가죽을 자르는 사람, 사람들이 빵을 먹으니까 또 빵 만드는 사람 등등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는 아시아주의 노예 거래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도시 역시 그리스의 종교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 도시의 종교는 아폴로, 아르테미스 이런 신들이 주신이었고 그 도시의 보호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머니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메테르가 숭배가 되었고, 그 메테르라고 하는 신은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곳에서 중요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티케라고 하는 행운의 여신도 함께 숭배됐습니다. 심지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가 헬라의 어떤 신들에게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헬라어 구약 성경에 같은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사용됐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종교뿐 아니라 황제 숭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그 로마 황제 숭배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아우구스투스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 중에 도미치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 그 당시의 황제가 도미치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또 혹은 신격화된 베스파시안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공식적으로 신이라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의 전통 종교와 황제 숭배가 거기 굉장히 번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타협을 하지 않으면 이 생계에 위험이 닥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빌립보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리디아의 영향으로 교회가 그곳에 서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 그 교회의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비슷해요. 아주 이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중 일이 처음 것보다 많다. 그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목사님이 좀 실력이 부족하고 힘도 좀 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이 목사님이 힘이 세져가지고 더 능력이 많아져서 성장하는 목사고 발전하는 목사예요. 훌륭한 목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아직 별로 힘이 없을 때에 이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핸들을 못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렵게 된 것이죠. 그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만 이세벨에게 고삐를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목사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좀 이렇게 강하게 맞섰어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싹둑 잘랐어야 되는데 그때 좀 삐걱했어요. 그래서 결국 약에 물을 탄 격이 됐어요. 강하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황제 숭배나 이 도시의 여러 종교에 어느 정도 발을 담궈도 그렇게 해가 해롭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유도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 이세벨이 예수님 말씀에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횡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신자들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우상의 제물과 행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나중에 이제 대쟁투의 그 역사가 전개될 때 항상 중앙에 등장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상의 제물과 행음이에요. 바벨론과의 타협이죠. 재미있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에게 보내는 이 권면에는 목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회개하라 하셨고 또 버가모 교회 목사에게 회개하라 하셨고 그랬는데 두아디라 교회 목사에게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나중에 회개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이세벨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상의 제물은 독이 아니야. 그것을 잠시 먹는 것이 사는 길이야. 그거 거절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자기만 손해야. 마음만 잘 지키면 되니까 잠시 눈을 감고 그 제물을 먹어도 된다. 우리가 만약에 죽임을 당하면 누가 교회를 지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곁길로 벗어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두아디라 교회의 다수가 그 교인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 조그만 도시니까 뭐 수백 명은 안 되겠지만은 그 교회의 다수가 이세벨의 뒤를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부인하는 첫 걸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첫 걸음을 내딛게 되면 결국 사단의 깊은 것을 아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첫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거짓 선지자의 유혹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상의 제물과 행음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성경절 몇 군데를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9장 20절, 21절 우상숭배,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그런 이야기 나오고 13장 8절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상숭배라고 하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리라. 그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흉한 종기가 나더라.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지금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중심부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일컬어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마지막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뭐 성경절 더 많이 읽어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랬어요. 네. 원문에 보면 회개할 시간을 주었어요. 상당히 많이 경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스벨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기간을 줬어요.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줬죠. 회개할 기간을 줬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갈멜산에서도 보여줬어요. 그때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형하면서 이런 심판이 올 거라고 경고했어요. 그래도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와 똑같은 일이 이 교회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아디라 교회 이 편지 가운데 나오는 이 장면들은 그 아합과 이세벨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고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70명 아합의 왕 아들 70명이 다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스토리가 끔찍한 스토리가 거기 나오죠. 저는 여기서 아합 시대와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과 세상 마지막에 있을 모습 이 세 그림이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아합 시대에 절대 다수가 누구를 쫓았어요? 바알을 쫓았어요. 소수의 남은 무리가 있었어요. 엘리야와 그 주변인 나중에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 남았다 그랬어요? 7,000명 남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엄청난 인구 중에 7,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절대 다수와 소수. 두아디라의 교회 형편도 다수가 이세벨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아주 소수만 남았어요. 목사님이 그 사람들 붙들고 어떻게 살려보려고 막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계시록 12장, 13장, 14장 쭉 보면은 세상 전 세상이 다 누굴 쫓아가요? 짐승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절대 소수만 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방 왕의 공주 왕비 이세벨을 따라간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라간 두아디라,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음녀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세벨을 따라갈 온 세상, 세계적인 광범위한 차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분명하게 지켜야 될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와 교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교훈을 듣고,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전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래에 전개될 일을 자기 형편에 쉽게 결부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굳혔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회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회개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12번 사용됐어요. 근데 그 중에 2장, 3장에 아주 이렇게 많이 몰려서 나옵니다. 그 2장에 에베소, 버가모, 사대, 라오디기아 이 교회 목사에게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세벨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심판으로 나와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섯째 나팔 후에 그 경고의 심판이 왔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넷째 재앙 후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섯 번째 재앙 후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심판이 이르러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목사는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에 이미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회개가 너무 늦었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는 잘 됐지만은 교회를 위해서는 이미 엄청난 치명타가 입혀진 것이죠. 결국 이 편지에서 예수님은 교회는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왜? 교회는 예수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교회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교회 목사가, 두아디라 교회 목사가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회개는 했지만은 내가 직접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 아주 정확한 심판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행위 속에는 뭐까지 포함되는 줄 아세요? 생각까지 포함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행위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생각까지 들어있어요. 사실 원문에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그 이야기하면 이 사람의 속 내장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장을 신장과 내장을 살피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인 중에 이 사탄의 교훈을, 이사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잡아라. 이세벨을 심판하러 올 때까지, 그게 이제 22절에 보면은 내가 와서 이세벨을 던지고 또 그의 자녀들을 던지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끝까지 잘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신실한 자들이 비록 다수가 이세벨을 쫓아갈지라도 그 소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가망이 없어 보이는 두아디라 교회에도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왜? 이기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 내 일이 뭐예요? 내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은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이 뭐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었어. 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거 아니야.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이 살 길이야.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는 일이야. 지금은 이곳 살면서 저 황제에게 숭배하고 가서 향을 두고 거기서 표를 받아가지고 내 먹을 것을 장봐오고 내 직업을 영위하는 것이 꼭 살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거 그것이 살 길이다.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믿어라. 바로 그걸 그리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너 황제한테 가서 빌부터 살래? 아니면 네가 황제처럼 살래? 나는 너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런데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한국말 번역을 보면 조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받은 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누구예요? 12장 4절에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아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이야기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런 권세와 동일한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빌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예수님이 새벽별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새벽별을 주겠다고 하는 말을 권세를 주겠다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지금은 너희가 캄캄한 데 살고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억눌려 살고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 너희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면 어둠이 지나가고 광명한 아침이 올 것이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흑암에 살고 있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희망의 기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남편을 제쳐놓고. 그렇죠? 저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껄껄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해요. 이럴 수가 있나. 왕은 뭐하고 왕 위에 누가 앉아있어요? 왕비가 앉아있어. 그러나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 목사에게 이야기하시다가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무리에게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많은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경험한 그 일은 단지 그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이런 동일한 형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와 그 목사에게만 이 문제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큰 교훈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 목사에게 보내신 이 편지 속에서
또 두아디라 교회의 소수의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판에 이르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그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또 몇 년 전에도 그랬었거든요. 또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낼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돌아가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에 대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면 이제 목사가 핸들 못하니까 내가 직접 와서 핸들 하시겠다고, 내가 직접 와서 심판하고, 내가 직접,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와서 목회를 시작하실 것 같아요. 사랑의 예수님,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안식일 귀한 시간 잘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